찬송가 524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일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 또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누구인가?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봅니다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뭐 하셨느냐? 역시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다니셨는데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는 거죠. 아마도 그 사람 보기에도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를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은 좁은 문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구나, 아니야 내가 보기에도 적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좁은 문이다 그러셨어요. 문은 어디론가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쓰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힘쓰라는 말은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 일단 좁은 문은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됩니다. 쉽지 않죠. 편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로, 그 문으로 가야 되고, 가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답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힘쓰라는 거죠. 이제 봄비가 내렸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봄이 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풀 한 포기 나무 하나가 땅에 있는 그 물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겠습니까? 그냥 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도 그날에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지만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모른다. 천국 문이 닫힌 뒤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예를 들고 계시냐? 26절 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때 같이 밥 먹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때 같이 주님하고 밥 먹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길거리에서 말씀 가르치실 때 우리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27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어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옆에 있었어도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왜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8절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퍼하며 탄식하게 되죠. 하지만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하십니다. 먼저 될 자가 왜 나중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왜 먼저 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 예수님 여기서 떠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죽는다, 떠나셔야 된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께서 갈릴리 왕이었던 이 헤롯을 향하여서 여우라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죠. 오늘과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일을, 천국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3일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는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완전하여지리라 말씀하시죠. 33절에도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죽임을 당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다 말씀하시죠. 그때까지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내 일이 중요하고 내 삶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부르시게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동서남북 세계 만국으로부터 사람들이 나와 구원받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어떤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날 되길 원하시죠? 복된 날 되길 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이 경고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천국의 소식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에 그 십자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걸었던 길들을 돌아볼 때 그에게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깨어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힘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험하고 힘든 세상 이기고 나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